인생에서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순간들을 알고 있나요? 당신은 계속 나아가려 하지만 열려 있어야 할 문들은 계속 닫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관계가 끝나고 건강은 약해지며 꿈들은 멈춰서 전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며 싸워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의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영적인 저주를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비롭거나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이 드러내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죄의 유산,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끊어져야 하는 나쁜 영향들입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강력한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신 시편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진리로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어둠은 하나님과 평화로운 영혼을 견딜 수 없다. 오늘 당신은 이 희귀한 시편의 능력을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이야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고 이 자유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하세요. 영적 저주는 많은 사람이 무시하지만 성경은 그것들에 대해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갑자기 나타나거나 공허 속에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고백하지 않은 죄, 당신이 깨닫지 못한 계약,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행동들로 인해 종종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영적인 결과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감옥들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가장 강한 무기는 의식도 미신도 아니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시편 64편이 등장합니다. 숨겨진 계획, 영적 공격, 비밀 함정으로부터 보호를 간구하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의 두려움으로부터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편은 아름다운 시처럼 읽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힘있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혀를 칼처럼 사용하는 적들과 함정을 준비하는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시편 기자는 정의,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자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이 시편을 받을 때 그것은 당신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시편은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정면으로 맞섭니다. C.S. 루이스는 영적 악이 현실임을 잘 알았지만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 위험한 실수가 있다. 악마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모든 것에서 그들을 보는 것. 균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시편 64편은 이러한 숨겨진 세력에 맞서 두려움이나 미신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 시편은 도망치거나 공포에 떨라고 가르치지 않고 용기 있게 간구하며 저항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저항은 기도와 포기,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시편을 이해하며 기도할 때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막고 침묵시키며 쓰러뜨리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더 크시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적이 하는 일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찬양합니다. 결국 의인을 해치려 하는 자들은 드러나고 모두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떨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상한 상황, 이유 없는 공격, 반복되는 꿈,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끝나지 않는 문제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면 권위 있게 간구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혼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싸움을 위한 시편이 있으며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요새들을 무너뜨릴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자유는 믿음과 용기로 진리를 선포할 때 시작됩니다. 댓글로 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어둠에 맞서 싸운다고 선언하세요. 영적 저주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이 환상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허락된 곳에서 작용하는 영적 현실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잠언 26장 2절에서 성경은 이유 없는 저주는 당신에게 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런 길이 열려 있을 때만 옵니다. 이는 당신 인생의 일부 영역이 영적 원인 때문에 막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리의 빛으로 그 원인들과 맞서지 않는 한
어둠은 계속 작용하여 상실과 고통, 파괴를 가져옵니다. 시편 64편은 이것을 깨달은 자의 외침입니다. 단순한 보호 요청이 아니라 당신을 향해 작용하는 숨겨진 행동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혀와 비밀 함정에 대해 말합니다. 이 공격들은 갑작스럽고 비겁합니다. 단순한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적이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마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영적 전략에 대한 묘사입니다. 악의적인 말, 중상모략, 질투, 숨겨진 판단들, 이 모든 것은 영혼을 상처 입히는 화살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그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셨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역이 있는 곳에 결과가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은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 말해진 말들, 고백되지 않은 죄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언약들에서 비롯된 영적 결과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저주도 예수님의 피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간구할 때 반대하는 어떤 말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시편 64편을 기도할 때 단지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불러 당신 편에서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구하는 자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보고 듣고 행동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살을 쏘시리니 갑자기 그들이 상하게 될 것이다. 이는 보이지 않는 억압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신들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느낀다면 매일 믿음으로 이 시편을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과거의 나쁜 연결고리를 끊으며 영적으로 당신을 붙잡는 모든 것을 포기하세요. 진리가 들어올 때 자유가 찾아오는데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패이며 정의이며 보호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을 때 당신을 향한 어떤 무기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둠의 모든 행위에 대한 응답이며 위로운 자들의 간구 속에서 나타납니다. 댓글로 남기세요. 나는 말씀 안에 서서 모든 영적 억압의 끝을 선언합니다. 적이 당신을 포로 생활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함정 중 하나입니다. 적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이 정상이고 정체가 삶의 일부이며 어떤 고통은 피할 수 없다고 당신을 설득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가 우리를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행위를 끝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 8. 여기에는 우리 삶의 숨겨진 부분에 붙잡힌 보이지 않는 사슬도 포함됩니다. 시편 64편은 깨어나라는 부름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 주변 모든 것을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 경보와 같습니다. 시편 기자가 적들이 비밀 함정을 계획하며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라고 묻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은밀하게 행동하는 대담함을 나타냅니다. 설명할 수 없이 이상한 일이 당신의 삶에 반복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같은 방식으로 끝나는 관계들, 열렸다가 곧 닫히는 문들, 이유 없이 변하는 감정들. 이 모든 것은 더 깊은 무언가가 맞서져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권위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이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영적인 것입니다. 시편 64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위한 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이 시편은 하늘을 불러 의인을 위해 역사하게 하며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 억압받는 자에게 정의를 가져다주며 마비된 자에게 힘을 줍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단지 빛의 창조자가 아니라 그 자체가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를 선포할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시편을 기도할 때 단지 보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 아래 살기를 거부한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영적 그림자 아래 살지 않고 자유케 하는 진리의 빛 아래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악순환이 끊어지며 중독에서 벗어나고 영적 병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것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보낸 목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며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시편이 말하듯 당신을 몰래 해하려 한 자들은 낮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막으려 했던 모든 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진리의 능력 앞에 저항할 것은 없습니다. 댓글로 남기세요. 나는 권위 있게 기도하며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가장 큰 영적 승리 중 하나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64편은 단순한 개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활동 중이며 현재이며 실제임을 아는 자의 부르짖음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길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고 그 일들을 깊이 생각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두에게 보이도록 하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을 넘어선 증언에 대해 말합니다. 공개된 자유, 모두가 보는 정에 이전에 수치였던 곳에 회복된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간구와 어둠과의 직접적인 대면 속에서 영혼이 깨어나고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편 64편은 소심한 요청이 아니라 전쟁의 기도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깨뜨려야 할 것을 위해 쓰이는 무기입니다. 적은 악을 행하는데 열을 올리며 은밀한 일들을 꾸미면서 생각합니다. 누가 알겠는가? 시편 기자는 어둠의 전략, 비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보다 숨겨진 것을 대적하는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이해하며 기도할 때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조작적인 관계, 혼란스러운 감정, 영적 의존, 영혼을 묶는 결박들. 이 대면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치유 전에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묵이지 않도록 다루어야 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C.S. 루이스는 깨어난 영혼의 가장 큰 적은 고통이 아니라 영적 무관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면을 허락하십니다.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분은 거짓 지지대와 감정적 은신처를 제거하고 당신을 전쟁터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싸움 한가운데서 그분은 당신에게 검을 건네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은 시편 64편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선포하라, 전사여, 자리하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우리라. 이 시편은 단순히 잠들기 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부름입니다. 이신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풀어주는 것은 운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밖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나타납니다. 상황 속에 있지 않고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사슬들도 있습니다.